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목요일 날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정말 환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사택 수리까지 이렇게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사집사님하고 우리 함장노님 내내 교회 공사하신다고 하루 종일 수고하셨는데 그런 수고하시는 모습들 하나하나가 교회를 더 아름답게 단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변해가는데 또 하나하나의 모습이 큰 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 저녁 늦게 이사를 해서 오늘 내내 짐 정리하느라고 정말 굉장히 바쁘게 보냈는데요. 근데 이게 안식일이 됐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고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길 수 있는 이런 안식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은 서론을 공부했죠.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부분 3분 정도가 이렇게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잘렸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할까 생각을 했는데 또 반복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대충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창세기가 쓰여진 저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고난 중에 그 빛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더 나가지 않고 오늘부터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을 파고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꼼꼼하게 좀 할 텐데요. 대충 아마 개인적인 생각에는 12장, 11장까지를 마치고 한 텀을 쉬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좀 더 지체되면 3장까지 정도에나 6장 정도에서 한번 쉬고 신약 성경을 하나 공부하고 다시금 돌아올까도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을 되게 순진하게 봐요. 어떻게 너희는 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아직도 그 말씀을 믿고 사니?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초보 단계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볼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걸 믿는가 하면 이 천지를 창조하는 기간이 수만 년 혹은 수억 년이 걸려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믿어요. 그래서 이 하루라는 이 날은 상징적인 하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천지 창조가 6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천지 창조가 엿새 동안에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요. 문자적으로 6일 만에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왜 거룩히 지켜야 하는가? 이는 며칠 동안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의 기념일로 제7일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지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7일 창조를 부정하게 되는 순간 일곱째 날 안식일의 의미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 이게 왜냐 그러면 일곱째 날이라는 말은 천지 창조가 여섯째 날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 문자 그대로의 창조를 부정하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인 이 재림교회는 우리가 믿는 기본 교리 여섯 번째 교리가 뭐냐 그러면 창조의 교리예요. 창조의 교리.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간이 문자 그대로 6일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 보면 태초에라는 말이 이제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가서에도 나오죠. 그죠? 예. 예수님의 근본이 태초의 상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가장 오래된 그분의 기원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언제 전일까요? 언제쯤일까요? 예.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 전이거든요. 이 태초는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6,000년 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재림교에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엘렌 화이트도 6,000년설을 주장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 포함되어진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 포함되어진 이 하늘과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 전체일까요? 네. 우주 전체의 역사가 6,000년 전쯤 됐을까요? 6,000년쯤 됐을까요? 네.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근데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는 이제 복수예요. 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래서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늘을 뭐라고 얘기하냐? 헤븐즈. 다시 말하면 하늘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하늘이 몇 가지의 하늘이 있죠? 네. 몇 가지의 하늘이 있죠? 네. 세 가지의 하늘이 있죠. 네. 하늘은 세 가지의 하늘이 있습니다. 네. 하나 볼게요. 느헤미야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하늘과 처음에 단수가 나왔죠. 그 다음에 하늘들의 하늘 복수와 단수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하늘에 대한 표현이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신명기 10장 14절 한번 펴볼게요. 여기다요. 여기 보면 똑같이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하죠. 네. 하늘과 단수 모든 하늘들의 하늘. 네. 느헤미야 9장 6절과 똑같은 이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에 대한 표현 방법은 언제나 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항상 복수, 그 다음에 또 단수,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세 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뭘까요? 첫 번째 하늘. 이 샤마임 하늘은 세 가지로 표현되어진데 첫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첫 번째 하늘은 그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지구를 덮고 있는 파랗게 보이는 그 대기권 하늘,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는 하늘들이죠, 그죠? 복수로 표현되어지는 이 하늘은 보통 이제 은하계하고 태양계, 뭐 이런 하늘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죠, 그죠? 수많은 우주에. 지금 대기권을 벗어난 이 하늘들이. 세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이 세 번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에요. 이거를 셋째 하늘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늘을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간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갔다고 하는데, 근데 이 셋째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셋째 하늘이 어떤 하늘인가?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이끌려갔다 하죠?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낙원이라는 이 표현은 이 셋째 하늘은 그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정말 말하는데 너가 후일에 다시 말해서 내가 재림할 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셋째 하늘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가게 되는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이 셋째 하늘을 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이상 중에 봤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셋째 하늘을 이상 중에 본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엘렌 화이트 또 그 보았습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 이 셋째 하늘을 이상 중에 봅니다. 그리고 또 한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요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나님 보좌에까지 쫙 계시 가운데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이 이상을 보고 난 후부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전부 다. 근데 오늘 우리도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셋째 하늘을 환상 속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그 하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오늘 재림교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하늘을 계시종에 본 이 엘렌 화이트이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이제 초기 문집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표현해 놓은 것을 제가 보고 처음에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가슴이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좌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초기 문집 4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초기 문집의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실제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재림도 오늘 현실과는 거리가 먼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해요. 신앙과 현실이 자꾸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렌 화이트는 이 셋째 하늘이 오리온 성좌라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분명히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늘의 세계 속에서 눈으로 보이는 곳에 그 셋째 하늘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은 공상 속이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실제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고, 그리고 망쳐진 이 에덴을 다시금 회복하사 우리와 영원히 다시 사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그날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 재림교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할 때, 그러면 이 하늘은 하늘 전체가 아닐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어디와 어디를 창조한 것일까요? 어디까지를 창조하신 하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온 우주 거민의 마지막 창조가 지구 창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마지막 부분이 창조되어진 게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 둘째 날에 뭘 만들었죠? 이 궁창을 만들었다고 하잖아. 이 궁창이 뭐죠? 네. 궁창은 뭘 만든 걸까요? 네. 사람에게 필요한 둘째 날 공기를 만든 거예요. 대기권 하늘을 만든 거예요. 대기권. 네. 첫째 하늘을 만든 게 바로 이제 둘째 날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넷째 날을 뭘 만들었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하늘을 만드는 거예요. 9개의 행성과 태양을 이렇게 쭉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게 필요한 모든 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과 지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마지막 단계인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게 이제 욥기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우주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지구 말고 우주에 살고 있는, 먼저 창조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주 거민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천사들이 다 기뻐서 지구의 창조의 마지막 과정을 보면서 막 행복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라는 말은 6,000년 전쯤 되는 시간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영원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창조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많은 창조의 과정이 쭉 이루어지다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한 하늘, 태양계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위해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늘을 만들었다고 하시겠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일부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 그다음 오늘 한 가지를 좀 더 해야 될 부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조하다, 무언가를 만들다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아사. 그리고 두 번째는 야차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여기 창조하다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아사와 야차르라는 단어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선재하는 어떤 물질에서부터 어떤 것을 만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아사, 야차르 이런 단어를 써요. 예.
다시 말해서 유에서 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사와 야차르예요.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떤 유를 창조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선재 물질로부터 무언가를 새롭게 하는 것을 아사라고 한다고 하면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재 물질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행위는 피조물인 어떤 존재도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예요. 예. 그래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탁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누구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한 분만을 우리는 경배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이런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어떤 피조된 존재도 우리는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계명들이에요. 근데 출애굽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막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태양이나 바다나 강들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막 태양이 쫙 떠오르면 모든 어두움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태양의 길이가 길어지면 이 겨울 동안에 다 이렇게 죽었던 생물들이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능력을 두려워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 눈에 너무나도 위대하고 현란하게 보인 나머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보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능력을 더 믿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죠? 통계나 과학기술을 통해 나오는 이 모든 통계나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더 믿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오늘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자연이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바다나 태양이나 강이 큰 능력이 있어 보여도 아무리 과학기술이 대단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그 위대한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 1장의 이야기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계시록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들어야 하는 창세기 1장에서 들려주는 기별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위대한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맞서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며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재림 전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할 새 천사의 기별 중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이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기별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이걸 들어야지만 이 듣고 받아들이고 이 기별대로 살아야지만 우리는 바벨론이 되지 않고 이 바벨론화 되지 않는 거예요. 이집트화 되지 않아야지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시대 이 기별을 듣고 우리는 이 세상을 탈출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당시에 오늘날 세상처럼 사람들은 이제 부조화 선자를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세상의 과학과 학문과 기술을 더 신뢰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무슨 기별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세상이. 저는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노아 홍수가 이제 임박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기별을 전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회개하라. 온 세상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이 기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학문과 과학을 더 신뢰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이 창조된 이래 우리가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모든 데이터들, 모든 연구를 한 결론이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 번도 그런 흔적도 없는데 무슨 홍수가 나는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 이전에 단 한 번의 선례가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기를 바랬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발화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처음 창조될 당시에 세상엔 단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전부 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하늘이 갑자기 이렇게 막 만들어지고 공기가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만물이 만들어지는 게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은 이전에 단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약속이요 그분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법칙과 과학을 뛰어넘어 홍수가 벌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그분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세상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과 문명이 예수님의 재림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놓고 있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세상의 급력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이 거의 전능한 것처럼 취급되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화려하게 꼽히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그랬고 또 출애굽 당시에 세상이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 때 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출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런 기별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부터 11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마지막 때 서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 세상이 무너지고 노아홍수가 나고 그럴 때 또 출애굽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머물라고 하는 그곳, 그분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고 있음을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뭔가 하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문제 속에 내 삶이 꼬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숱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이 안식일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발화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죽어있는 다시 말하면 가장 절망적인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죠? 죽은 것까지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모든 고민을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오늘 한 이야기들을 완전히 결론 짓는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입을 맞춰서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이 누구의 얘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롤모델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이가 생겨나야 되는데 100세가 되어도 아이가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발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내가 믿고 있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그 아브라함이 나타낸 믿음의 행위를 동일하게 본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 안식일 참된 평안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